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헬라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라는 말은 사실 에스호도스, 즉 탈출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같은 의미로 엑소도스, 또 한글 성경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기록,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인지 출애굽기 하면은 이 10가지 재앙이나 유월절 사건, 또 홍해 사건 같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이런 장면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또한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거라 짐작하게 되지요. 하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크게 3가지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는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즉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언약 체결,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성막과 그 안의 기물들을 제작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화해서 말하자면은 구원, 율법, 그리고 성막인 것입니다. 35장부터 성막을 지을 준비를 시작해서 39장까지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에서 사용할 기물들을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성되자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이 40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로 앞절인 33절에서 의미심장한 이 문장이 등장하지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드디어 성막 제막의 모든 과정과 봉헌까지 모두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은 이 성막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를 통해 또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먼저 이 단어,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회막과 성막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지요. 실제로 출애굽기 안에서는 성막, 회막, 또 증거막이라는 단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회막은 즉 만남을 위한 막,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로 회막입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증거막은 증거의 막,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체결한 언약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이 어떻게 유지, 발전, 회복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장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는 예리하게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말보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자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23장에서는 구름 없는 아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죄와 죽음, 고통과 슬픔이 끝나고 빛나는 새 아침을 가져오는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또
이사야에서는 구름이 사라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용서를 상징했고, 욥기 30장에서 빨리 사라지는 구름은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욥기 26장에서 구름의 날은 재앙과 절망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게 되죠. 이렇게 구름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출애굽기에서의 구름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부터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이 구름이 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에도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그 꼭대기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즉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까지 끝내자 시내산에 머물던 구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디어 성막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은 이동형 시내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압도하는 영광으로 임했습니다. 35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사 10장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도 또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도 구름으로 그곳에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덮었다, 샤칸이라는 단어는 거하다, 거주하다, 정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거처를 옮기시는데, 거주지를 옮기시는데 이스라엘의 진영 한복판에 있는 회막에 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뻔했었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모세의 간곡한 기도와 또 성막 건축으로 회개와 순종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된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 있는 성막을 통해 그들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모두 다 무병장수하게 되었을까요? 엔겔 지수는 낮아지고 행복 지수는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강력한 철기 문명을 기반으로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방력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동거를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을 이동했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멈춰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36절에서 이스라엘이 구름보다 앞서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장 앞장서서 인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항상 이해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장 이해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글 맵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갔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먼저 출발지를 정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과 이 근처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지금의 카이로의 북동쪽 50km 떨어진 벨레스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자, 여기를 출발지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가사, 지금의 가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동차로 가는 거나 대중교통이 아니라 도보로 걸어가는 것으로 설정을 해놓고 검색을 해보니까 쉬운 8시간, 약 6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갔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이 뜨거운 날씨, 기후 속에서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민족이 대이동하는 것이었기에 이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한 달, 2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비아 마리스라 불렀던 해안길, 지중해를 따라가는 쇼컷이 아닌, 지름길이 아닌, 당시의 통상로가 아닌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도는 행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웠던 것은 왜 최단 거리로 가지 않고 굳이 우회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기존의 루트가 아닌 구름을 따라 걷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편하고 걱정 없이 잘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삶인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의 여정 역시 그랬습니다. 민수기 10장의 기록을 보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출애굽 둘째 해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름이 거기서 떠올라 움직이기 시작한 때는 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50일을 더 시내산에 머문 것입니다. 어쩌면 빨리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거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특징,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지역하자면 참으로 여호와의 구름이 낮 동안에 성막 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밤에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가지 정도로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먼저 광야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낮에 구름 기둥은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었다면 밤에는 이 성막 위의 불이 그들을 저체온증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광야에는 여러 들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뿔독사, 검은 사막 코브라, 팔레스타인 톱 독사 등 뱀도 많을 뿐 아니라 이들은 주로 야행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광야의 밤은 매우 위험했지요. 지금이야 투광등을 켜놓으면 되겠지만 전기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밤은 들짐승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눈치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불빛은 일종의 보안의 역할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잠든 그 밤 시간에도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징표였던 것이죠. 시편 121편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실제로 38절 후반부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 모두가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던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광야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은 성막을 봉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셨죠. 그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통해, 즉 가시적 임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소수의 사람만 알도록 임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 모두가 보고 경험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비롯한 이 언약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라는 두 가지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이처럼 끝을 맺습니다.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으로 시작해 성막으로의 임재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서는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이 토라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출애굽기를 전반부에는 흥미진진한 이집트 탈출의 서사가 펼쳐지다가 뒤쪽으로 가면 점점 지루해지는 율법서로 여기지만 사실 예수님을 다양한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그림 언어로 가득 찬 책입니다. 모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러기에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듯 예수님은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를 통해 자신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었고, 이어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심으로 다시 한번 강렬하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모든 민족의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성막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맛보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마음껏 교제하는 임마누엘의 상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는 그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런데 오늘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그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 성막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성막과 성전 모두 임시적이었던 것이었고, 임마누엘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임마누엘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자신이 성취하신 임마누엘을 우리 모두 각각에게 적용시키고 유지시켜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시고 구름으로 임재하셨듯,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모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성막이자 곧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출애굽기를 관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